안녕하셨습니까? 네, 도전 성경 66 오늘 15번째 시간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주제가 성전 건축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슬프고도 감격적인 그런 날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 회복의 영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하고 포로된 유다 민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특이사항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1절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조차도 말씀하지 않고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뭐죠? 언약이죠. 언약. 결혼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환난, 역경,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려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뒤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가 큰 뜻은 알잖아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의 연단 과정은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많이 쓰러졌는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그게 성경이 다 나와서 우리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신중하게 면밀히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에요.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마땅히 도와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손 대대로 복받는 길이니까 성전 건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하지도 못했어요. 70년 만에 온 기회거든요.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살아생전에 한 번 할까 말까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있을 때는 많이들 부담 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 할 수 없으면요 기도라도 도와주시면 돼요. 중보 기도라도.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게 아니고, 물질 없으면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셔도 돼요. 돈 많은 분들은 물질로 헌신하면 되고요. 재주가 있는 분들은 그 재주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있다면은 마땅히 도와라는 거. 보세요. 어떻게 돕는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성전 건축 소식이 들리면은 마땅히 어떻게 해요? 은과 금과, 이것은 물질이 많은 사람들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했죠?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이게 다 나왔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우리 교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의 성전을 파괴하시는 것도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장소까지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진노하면 무슨 분이죠. 예배 장소를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통해, 그렇죠? 파괴는 바벨론 왕을 통해 파괴시켰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한 것은 고레스, 그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걸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끝에 달립니다. 하나님의 손끝이 왕의 마음을 터치하면은 쳐들어가서 멸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끝이 그 왕의 마음을 터치만 해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손끝에 달려, 하나님께 범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가 45억 년 동안 끊임없이 돌고 있는 이 에너지, 이 정확성,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손끝이 가서 마음을 감동시키면 나라를 파괴하기도, 나라를 건설하기도, 왕을 죽이기도,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 아니 우주의 왕이죠. 우주 만물을, 지구를, 은하계를, 끝도 알 수 없는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진노하시면 실로 무서운 분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임을 아는 믿음과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성도들이 딜레마가 있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죠. 율법으로 얻는 거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을 폐기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더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면 자연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짐이 되지요. 또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그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성령이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짐이 아니고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나가면 복이 오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어기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율법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율법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주일 안 지키실 거예요? 주일만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또 날마다 말씀을 살아가잖아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더 온전하게,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월화 수목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대역사를 일으키는 불꽃 역할을 합니다. 고레스 왕도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물론 일시적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 고레스 왕이나 구약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성령에 감동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시로 임하는 내 마음에 내주하세요.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고 곁길로 가면 책망하시고 우리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어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대역사를 일으키는 불꽃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늘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일꾼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죠. 은혜의 삶의 모습 두 가지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값싼 은혜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말씀이 필요 없다? No.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야 내 생활이 행복이 오고 복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입니다. 59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 사람들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이상한 거예요. 60절에 그들은 들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름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족보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족보에 없으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특별히 제사장 직분은 성직인데 그 족보에 없으니까 임명을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본다면 저 사람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저러고 살아? 이런 말 들으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겠지? 벌써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소속을 탁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불투명성은 구원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적으로 자꾸 공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을 공포해야 돼요. 복음도 선포해야 되고요. 아멘.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의 불투명성은 구원의 보장이 불투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회색 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빛의 열매는 뭐예요? 진실함, 선함, 의로움이 있다. 진, 선, 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진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건 구원의 보장이 없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빛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은혜인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어둠 속에서 산다고요? 말도 안 되죠. 복음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죠. 십자가를 짓밟는 거죠.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어떤 은혜인데요? 반드시 빛의 열매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참 제사장 족보에 없으니까 참 제사장은 어떤 것인가? 우림과 둠림을 가졌죠. 구약에서 보면은 우림과 둠림을 가진 자인데 우림이란 말은 빛이고 둠림이란 말은 온전한 이런 뜻이 히브리 말로 우림 빛이고 둠림은 툼 온전함에서 나온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빛, 온전한 마음, 영어로는 integrity.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건 딱 요 하나예요.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고 은혜도 부어주고 다 부어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게 온전한 마음, 빛된 마음, 빛의 자녀죠. 여러분, 목사님은 제사장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복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은 말씀을 먹는 게 왕이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왕이죠. 제사장은 특징이 우림과 둠림, 온전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온전한 빛이 진실함, 선함, 의로움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두우면은
마음이 어두우면 성경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졸려요. 저도 여러분 어떤 생활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말씀 보잖아요. 안 들어와요. 해야 할 일이 막 쫓기면 안 들어와요. 마음에 온전한 빛으로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다스리는, 왕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렸어.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마음에 세상에 독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온전한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사람인데 내가 늘 염려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이게 뭐예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세속화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왜?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멀어지거든요. 세속화되면 말씀이 멀어지거든요. 세속화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세속화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화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해서 구약 시대처럼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신약에서의 우상 숭배란 물질 만능주의, 돈을 물질을 우상화하는 거. 그게 바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돈 버는 일에 막 신경 쓰면 그 목회자 역할 하겠어요? 목사는 돈 버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그래도 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7 집사를 뽑은 거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한 마음, 이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영적 인도자로서의 흔들림이 없고 제대로 된 양식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절대 안 주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배운 게 없어도 여러분 그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깊이 박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늘 사모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걸 깜빡 잊어버리면 헛된 예배되는 거예요. 헛된 예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순결입니다. 순결.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을 향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 이게 은혜 받은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싼 은혜 아니에요. 네, 여러분 루키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율법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모퉁이에 남아있는 거 베지 말고 놔두라. 가난한 사람들이나 짐승이 와서 먹도록.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서 일부러 곡식단에서 빼서 떨어 주어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는 삶이에요. 율법보다 한 단계 더 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에스라 핵심 요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 핵심 요절은 7장 10절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더라.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기로 마음 정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도전 잠언 31을 또 하고 성경 66을 하는 것은 사실 저도 힘든데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은 이번 이 특별 기간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나 혼자 10분이든 15분이든 보고 은혜 받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매일 아침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 잠깐 볼 때 받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그것처럼 큰 은혜는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도 에스라처럼 또 마음을 결단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자, 우린 역사를 통하여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타락한 삶은 말씀에서 벗어나더라.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연구가 뭐죠? 말씀을 보는 거 직접 성경 보기, 본 말씀을 묵상하기.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서 혹은 산책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요 굉장히
굉장한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설교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 듣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내 영에 맞는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돼요. 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로 그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은 걸 노트해서 또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걸 노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타락을 방지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성전 건축은 무엇인 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성전 건축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줄 모르는 했잖아요. 가장 귀한 성전 건축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전도하는 것이 성전 하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거는 이 땅의 예배당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들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축하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 재건축하는 거 보수하는 말은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주변에 많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여러분이 또 사랑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타락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을 줬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들.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우상이 있으면 깨 부숴버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왕들이에요. 그럼 성경 청결이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멀리하면 이건 교만이에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이건 교만이니까 벌써 넘어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은 날마다 말씀 기도를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에 전념하면은 타락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일에 불신자를 전도해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시고 타락한 자들을 또 복음으로 인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에 독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전을 청결해 나가는 삶. 이 세 가지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기쁨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